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키르케고르의 불안 두 번째, 최초의 죄의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개념들은 아담의 최초의 죄와 다른 모든 사람들 각각의 최초의 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의 결과로서의 죄성에 대한 필요 조건이며 다른 사람들 각각의 최초의 죄는 일종의 상태로서의 죄성, 즉 아담의 죄를 전제한다. 그러나 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키르케고르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담은 사실상 인류 바깥에 존재할 것이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인류 자신의 바깥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담은 사실상 인류의 바깥에 존재할 것이며 인류는 아담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인류 자신의 바깥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개념에 어긋난다. 키르케고르는 최초의 죄와 첫 번째 죄를 구분합니다. 최초의 죄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최초의 죄를 말하죠. 그러나 첫 번째 죄가 첫 번째가 되려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전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죄는 두 번째 죄와 관계할 때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최초의 죄가 첫 번째 죄와는 구분된 질적 규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 최초의 죄가 하나의 죄, 즉 다른 많은 죄와 같은 하나의 죄와는 다른 어떤 것 또는 첫 번째, 말하자면 두 번째와의 관계 하에서의 첫 번째 죄와는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초의 죄는 질적 규정을 이루고 있다. 최초의 죄가 바로 그 죄이다. 헤겔은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천박함이나 무분별함의 도가 점차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라는 질로 비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양이 증가해서 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헤겔의 반대에서 양은 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양과 질 사이에는 극복될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미덕에서 악덕으로의 이행은 결코 어떤 양적 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말한 최초의 죄는 헤겔이 말했듯이 천박함이나 무분별함의 도가 양적으로 증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 비약을 통해서 규정된다고 생각했죠.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인 수량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질이 생겨난다는 주장이 논리학에서 제기되는 것은 일종의 미신인 셈이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으면서도 헤겔이 그러는 것처럼 논리적 내재성 전체의 위치는 이 사실의 결과가 논리학의 운동 속에 흘러가도록 용납하면서 그 결과를 은폐한다면 이는 말하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침묵이다. 새로운 질은 최초의 것과 더불어서 비약과 더불어서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에 돌발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담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죠. 그에게는 죄성,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죄라는 질을 정립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비약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가 없다는 거죠. 즉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양적인 이행을 통해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0이라고 죄를 지은 후를 1이라고 했을 때 왜 0에서 1로 이행할 수 있었는지 오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헤겔은 0에서 1로 이행할 수 있었던 건 0.1, 0.2, 0.9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면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질은 결코 양적 이행을 통해서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새로운 질은 최초의 것과 더불어서 비약과 더불어서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에 돌발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를 매개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자유뿐이라고 설명하죠. 다시 말해서 헤겔과 같이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를 천박함이나 무분별함의 도의 증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직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는 오직 아담의 자유를 통해서 정립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의 인간들 모두 자신의 자유를 통해 최초의 죄를 정립한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만약 최초의 죄가 숫자적 의미에서 하나의 죄, 즉 첫 번째 죄를 의미한다면 그 어떤 역사도 그로부터 나올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죄는 개인에게 있어서나 인류에게 있어서나 결코 역사를 지니지 않을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책임을 아담에게 돌려서 인류는 오직 종으로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면 또 그렇게 인간 하나하나가 자유와 책임성을 갖는 독자적인 개인이 아닌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 아담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 개개인이 지는 최초의 죄가 아담을 배제한 죄를 지는 개인의 질적 비약이 아닌 아담의 최초의 죄를 전제한 양적 이행으로 이루어진다면 죄는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만약 개인의 죄가 숫자적 의미에서 하나의 죄였다면 즉 양적 이행이었다면
0이었다면 0은 결코 1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죄는 그저 0.1, 0.2, 0.3, 0.9, 0.91, 0.92의 무한한 나열만이 있을 것이란 거죠. 개인이 자신의 죄를 통해서 신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아래에 숨어서 자신의 죄는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최초의 죄를 통해서 죄는 세상으로 들어왔다. 최초의 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의 최초의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담이라는 인간의 최초의 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를 온 인류가 물려받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계속 말해왔듯이 키르케고르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라는 건 아담을 통해서도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에도 개인이 질적으로 비약하는 순간에 끊임없이 세상에 들어온다고 보았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아담을 설명하려는 것은 동시에 인류를 설명하는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즉 아담은 전 인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질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최초의 죄를 질적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아담의 최초의 죄 이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의 죄를 더 비중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또는 다른 모든 사람의 최초의 죄를 더 사소하게 만드는 것을 정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담의 최초의 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지금 현재에도 각 개인 스스로의 최초의 죄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의 최초의 죄와 인류 각각의 최초의 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죄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즉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에 의해서 죄가 생겨난다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최초의 죄는 오직 비본질적인 방식에서만 최초의 것으로 규정될 것이고, 키르케고르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최초의 죄는 인류의 보편적 상한 자금 안에서의 일련 번호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0.1, 0.2, 0.3, 0.9, 0.91, 0.92의 양적 이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건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어리석고 비논리적이며 비윤리적이고 게다가 비그리스도교적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발명자라는 명예를 구하며 또 그런 다음에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은 다른 모든 사람이 한 것 이상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똑같이 어리석고 비논리적이며 비윤리적이고 게다가 비그리스도교적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이유로 창세기의 설화를 특히 우리 시대에 일종의 신화로 간주해온 것은 대단히 경솔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키르케고르는 우리의 오성이 신화적인 것을 따를 때 그 결과는 대부분 잡담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오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화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에게 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와 아담이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안타깝다 라는 잡담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창세기는 유일하게 변증법적으로 일관성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전체 내용은 사실 다음의 명제 하나에 집약되어 있다고 말하죠. 죄는 하나의 어떤 죄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죄는 어떤 우연적인 것으로 세상에 들어왔을 것인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성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바로 이런 설명의 승리이며 또 이런 설명에 의해서 야기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론이다. 즉 그렇게 해서 죄는 갑작스러운 것으로, 즉 어떤 비약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 비약도 또한 질을 정립한다. 그리고 질이 정립되기 때문에 비약은 바로 그 순간에 질로 바뀐다. 비약은 질에 의해서 전제되고 질은 비약에 의해서 전제된다. 오성에게 비약이라는 건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성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비약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성은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고 그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 즉 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죄를 지을 수 있었는가 라고 묻고, 마침내 오성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에 관해서 공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오성이 잡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담의 순진함은 점점 죄성으로 변하게 되죠. 결국 오성은 아담의 순진함이 죄성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신하는 비약을 부정하며 원을 하나의 직선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오성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에 관해서 공상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잡담을 하는 과정에서 투사되는 순진함은 점점 죄성으로 변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죄성이 존재한다. 오성의 논의는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박자에 맞춰 수를 세는 한 차, 두 차, 세 차, 네 차, 다섯 차, 여섯 차, 열 차라는 말놀이와 비슷하다. 여기에 죄성이 있는 바 이는 선행하는 것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다시 말해서 오성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며
죄성이 죄에 선행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성은 죄성을 전제하지 않는 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오히려 죄를 통해서 죄성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즉 아담의 죄는 비악에 의해서, 즉 죄성 없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오성의 신화가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성이 죄에 선행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죄성은 죄와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의미에서 사실이라면 죄성의 개념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죄에 의해서 들어온다면 죄는 죄성에 선행한다. 아담의 최초의 죄에 의해서 죄는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 명제는 모호한 오해를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아담의 최초의 죄에 의해서 죄는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명제가 정확하고 날카롭게 최초의 죄에 의해서 죄성이 아담에게 들어왔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최초의 죄, 즉 질적 비약을 통해서 죄성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즉 죄성이 죄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아담 이후의 인간들 각각이 최초의 죄를 정립할 때 아담 때와 마찬가지로 죄성이 세상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죄성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죄성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각 개개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죄성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안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개개인이 아담과 같이 최초의 죄를 정립했고 그것을 통해 죄성이 세상에 끊임없이 들어왔다면 이 세상은 죄성이라는 안개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불안의 조건이 됩니다. 인류는 아담에게 질적인 죄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양적인 죄, 즉 죄성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방금 말했듯이 죄성은 가능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불안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원죄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따르면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원죄, 즉 질적인 죄를 전제한 뒤에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와 분리된 아담의 경우에만 인류와 다르게 표현되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인류에 대한 아담의 공상적 관계의 결과가 모든 곳에서 당연히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통적 개념은 아담의 죄는 원죄라고 설명할 뿐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대로 아담은 역사를 갖지 않는 유일한 개인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류는 개인이 아닌 그 어떤 개인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인류와 개인의 개념들은 모두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하죠. 만약 아담이 오로지 최초의 죄에 의해서만 의의를 가진다면 역사의 개념은 폐기될 것이다. 즉 역사는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에 끝나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아담의 죄를 통해 죄성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아담 이후의 개인들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순간에 죄성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 키르케고르는 죄성, 즉 양적인 죄는 사실상 하나의 역사를 획득한다고 말하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담 이후의 개인들을 통해서 죄성은 안개처럼 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죄성의 역사는 양적 규정들의 측면에서만 진행된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록 죄성은 안개처럼 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이 죄성은 결코 질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은 질적 비약에 의해서 역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 이후의 개인들이 지은 최초의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 안개와 같이 세상을 가득 채운 죄성과 더불어 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통적 개념에서 주장하듯이 아담의 원죄, 즉 질적인 죄를 전제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모든 개인이 인류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류는 모든 개인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인류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든 개인이 인류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아담은 역사 바깥에 놓일 것이고 인류는 이 역사 바깥의 인물, 즉 공상적 인물에서 출발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담은 제1의 인간이 아닌 제0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담의 죄는 전혀 탐구되지 않고 그저 아담의 죄는 원죄이다는 공허한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죄에 대한 논의는 제2의 인간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1의 인간에게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아담이 제0의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그저 문제를 미루는 것인 바 그 문제는 자연히 설명을 위해 제2의 인간에게로 넘어간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1의 인간에게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제1의 인간은 이제 제0의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아담으로부터 질적인 죄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인간은 인류도 또 개인도 파생되어 나올 수 없는 어떤 공허한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양적 규정들의 측면에서의 역사일 뿐일 것이고 이런 연속성은 양적 규정들에 의해서 진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개인이 출현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모든 개개의 인간들은 그 자신이면서
동시에 인류인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그 자신이었을 것이며 결코 나름대로의 역사를 획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만약 아담 이후의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통해 신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가 아닌 오직 자신의 죄를 가지고 신 앞으로 나아가며 신 앞에 설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인간은 아담의 반복이 아닌 아담과는 다른 존재, 즉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가 단지 아담의 원죄, 즉 공상적 전제로부터 출발했다면 인간은 키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인류도 또 개인도 파생되어 나을 수 없는 어떤 공허한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모든 개개의 아담들은 홀로 서 있는 일종의 입상이 되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하지 않은 규정, 즉 번호에 의해서만 규정되었을 것이다. 그것도 번호로 불리는 죄수들보다도 훨씬 불완전한 의미에서 말이다. 그렇기에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견해가 모든 개인에게 인류의 무관심한 채 저마다의 사설 극장에서 저마다의 하찮은 역사를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함으로써 인류라는 관점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아까 말했듯이 원죄, 즉 죄성의 역사는 양적 규정들의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말함으로써 원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은 곧 개인이며 인류라는 그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조용히 자신의 행로 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행로에서는 그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서 시작하지 않고 모든 개인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이며 똑같은 순간에 개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역사 안에서 시작해야 하는 바로 그 장소에 있기 때문이다.